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군은 식민지에 반란을 잠재우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군대의 조직은 가장 큰 단위가 군단이죠. 군단. 1개 군단은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대마다 이제 군단 숫자가 좀 틀립니다만은 대략 한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의 군단이 6,000명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10개의 대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600명, 600명, 600명 해서 10개 대대가 되고, 그러면 한 대대는 6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6개의 백인대, 백인대라는 말은 100명으로 구성된 그 지금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 뭐 정도 되는 그걸 백인대라고 그러고, 그 백인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군에서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무 경험이 한 15년 정도 돼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고, 봉급도 많이 줍니다. 일반 병사보다 한 15배 정도의 봉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병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그런 직책, 대단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병사들의 목숨은 결국은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전쟁에 많이 나가서 대단히 그 훈련된 이제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도 상당 부분 백부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군에서 이 백부장의 위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된 사람은 상당히 자긍심도 있고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전쟁터에서 갈고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는 이들이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이런 군대 경험을 신앙생활에다가 잘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란 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맨날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밀란을 일으킬 그런 반역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로 하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심을 가지다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로마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당시에는 자기의 그런 신앙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든 것이었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하인이니까 이 백부장도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생명과 삶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자신이 멀찍이서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찾아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고쳐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전부겠죠. 치유에 국한해서 오늘 치유 이야기니까 좀 생각해 보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조금 확장하면 문제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이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막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주셔야 된다. 문제가 바로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기사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수도관이나 수도꼭지가 없으면 가정에 전달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 매설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일꾼이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싱크대 준비하고 수도꼭지도 달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이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 물을 보내는 수원지가 있어. 여기부터 시작해야 내가 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저수지도 없고 그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틀어봐야.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주님의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치유를 받으려고 하거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서툴다 이 말이죠. 지금 주님은 엄청 적극적이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거 모르면은 기도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병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능력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다.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안 생기느냐 하면 이 오해 때문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막 강화시켜 가지고 막 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신념을 강화시켜 가지고 막 믿어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간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알고 그리고 필요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죠?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문제가 즉시로 해방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욕을 들으시고 계속 핍박받으시고 계속 고난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계속 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당장 해방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에 집착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은 간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풍성하게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갖게 하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죠. 전기불 들어오게 하려면 스위치를 켜는데 스위치를 믿지 말고 전기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기가 없으면 스위치 100만 개 달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100만 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뭔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응답되고 필요는 채워지는 거죠.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 했지만 그 결과는 더 큰 피곤함, 좌절, 불행, 실망, 낙심뿐이었다. 정말로 믿었는데 정말 자기는 믿었대요. 그런데도 결과는 뭐냐? 피곤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고 실망하고 낙심이었다. 나중에 깨달았대요. 자기는 자기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필요한 응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막 죽자서자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막 강요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행위를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좌절하느냐 하면은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요. 그 은혜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그 과정을 잘 돌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라니까요. 좌절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일에 지금 뭔가 방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내 믿음에서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왜 못 믿냐? 믿어. 그냥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나를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야 믿죠. 하나님 알아야 믿죠.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보고 그러면 아이고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없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잘 알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은 뭐죠? 난다는 말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난다. 저절로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내 신념을 강화시켜가지고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아멘 아멘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알면은 그냥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같이 읽어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인 그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다 이 말이죠. 잘 알았어요. 잘 아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로마 사람이고 지금 유대 사회는 지금 식민지잖아요. 예수님은 식민지의 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 주님을 잘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에게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주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에. 그래서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말씀 안 하시면 안 낫지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증거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취를 보고 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알잖아요. 한때 지리산에 반달곰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곰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곰 발자국이 있네. 그럼 뭐예요? 틀림없이 있는 거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충만해요. 이 우주 만물에는 왜 질서가 있는 거죠? 그냥 있으면 질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는데 질서가 있어요? 예. 질서라는 건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질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주 만물에 정교함이 있죠? 왜 과학적인 법칙 규칙들이 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그랬다 이 말이죠. 주님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 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죠? 주님을 아는 데서 온 거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정말로 내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정말로 나는 못 봤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없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고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할 때 즉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잘 알아가야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시대 알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오늘 이 시대가 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선생님이구나, 이 사람은 사업가구나, 이 사람은 목사구나, 금방 알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냐, 들어보면 다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알게 됩니다. 메시지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뭐 유튜브 뭐 많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그렇게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 여러분 교인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자녀가 남의 집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이거 얻어먹고 저도 얻어먹고 뭐 그것보다 그건 가끔씩은 뭐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자기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자꾸 들으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정말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믿는 신앙이 꽤 있어요. 믿음을 믿는 신앙. 이단 중에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 그게 왜 이단이냐? 믿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강화시켜가지고 그 톰 크루즈가 그 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쭉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의 이제 뒷부분 조금 더 하면 되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응답을 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순간에 하인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자, 그러면은 하인이 나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들어누워 다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 실제로 낫는 것, 이거는 선포하는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났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백부장은 왔을 때 바로 선포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는 시점은 주님이 정하셔요. 그 언제냐? 믿음이 준비될 때죠.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믿음이 딱 준비되는 그때에 주님 편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선포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럴 때는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 깊은 차원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응답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키운다는 말이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좀 고생길이 훤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할 말은 뭐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알아가야 이게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믿음이 준비가 됐구나. 그때 주님이 하늘로부터 선포하신다니까. 만약에 그러면 믿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응답받고 뭐가 풀리고 뭐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뭔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우상숭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슬퍼하고 막 좋아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땅에 떨어졌다가 그게 우상숭배적인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직 응답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아프니까 낫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점치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사주 맞춰보면 잘 될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내 주변에도 사주 보러 가는 크리스찬 이번 주일에 내가 한 사람 상담했다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참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해 가지고 정말로 그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때가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동작이 뜹니까? 하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딱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안 돼.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께 더 맡기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믿음이 쭉쭉쭉 성장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막 생긴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죽으나 사나 막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딱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99세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불가능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응답받은 거고 다윗도 그렇게 응답받은 거고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도널드 세이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당장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름 휴양지로 가가지고 악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관광객 상대로. 근데 그 해에 하필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태풍이 자꾸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름 장사 어때요? 끝난 거죠. 뭐. 휴양지가 아니라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악단도 자동 해체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근데 같은 악단에 속한 사람이 자기 보고 다 해체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실력이 좋으니까 넘버원을 찾아가라. 이런 데서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넘버원을 찾아가라. 이 말이 뭐죠? 최고의 그런 악단이라 해서 좀 옛날 느낌이 나요. 요새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의 밴드를 찾아가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과 아내는 자기 귀에 그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넘버원을 찾아가라. 이 말이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련 가운데 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세가 밀려가지고 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합니다. 집세 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집세를 조금씩 이제 갚아가다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신발을 파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의외의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요. 신발 파는데 도사예요, 이분이. 판매왕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넉넉해지니까 음악 활동도 동시에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승진하다가 그 매장의 지배인이 되고 나중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회장입니다. 회장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재벌 총수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분이 1984년도에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할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은퇴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계속해서 난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해서 이분의 일화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세상에서만 잘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 다 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넘버원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더 가까이 가겠다 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판매를 한다든지 뭐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거기에도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가지고 자꾸 잘 되고, 그러다가 지배인도 되고 나중에 완전히 기업의 총수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나의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이 올 것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오나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 나를 알고 믿음이 준비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대묻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신뢰하는 그 순간이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오나 하지 말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한 마음이 딱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며 경외하며 인정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공동체,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씻는, 정결케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물과 같은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할 때 투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